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기뻐 찬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망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망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270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비로소 나를 장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비로소 나를 장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실하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는 봄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44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품 안에 예수인 또 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이라는 하늘 안식 걸어라. 가장 복된이라는 하늘 안식 걸어라. 주의 공로임이로 은혜 주심일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물이 여호와께로 왔고 만물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19장 이어서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이루지 못하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그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에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무로 마음의 풍랑이 안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간증하신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간증했으면 참 좋겠는데 나도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간증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믿음의 터널이 있었고 고난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이겼기 때문에 또한 신앙을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간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시고 욥과 같은 믿음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믿음 위에 믿음 더해달라.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간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 단계, 그 과정에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아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몸된 이 예배당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어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였지만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하였지만 세상의 어두움이 저희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내 생각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시고 크신 은총을 덧입히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평안하여 올바르게 일하는 이가 성공하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곧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학생들은 새학년 새 출발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그 학생들, 그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성교회 학생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기쁨을 주시고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허락하시고 문이 닫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고 지난주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그 은혜를 주시어 몸이 아픈 성도는 치유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앞길이 막힌 성도에게는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내려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성령의 불과 같은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이 되어 듣는 이의 마음을 뜨겁게 깨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태워 오직 성령의 은혜만 가득한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 신성교회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키우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가 굳게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창세전부터 주의 백성들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약속의 말씀 인쳐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험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몸이 움츠러드는 이 시기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의 인생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긍휼과 하늘의 복됨과 땅의 기름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눠주고 또한 베푸는 복된 인생으로 복된 손길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내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시고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입술이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사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입술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림 이 예물의 의미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합니다. 벌써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확진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도망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주일 점심 식사를 당분간 중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주일일은 총회 세례교인 헌금 주일로 드려집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은 북한교회 재건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또한 국내 국외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시즌이 졸업과 입학 시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고3에 올라가는 학생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된 우리 아이들 이제 중등에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된 호윤이 또한 우리 중학교 1학년 된 승우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16절 한 절씩 봅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말을 전하였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졸업 시즌, 이제 입학 시즌이 되어 갑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단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큰애 이제 같이 11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안 보이면 또 궁금해 하실까봐 이번 주에 또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에 갑니다.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안 올라올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배 때 안 보이면 어디 갔나 하면 학교 간 줄 아시고, 그래서 기숙사 들어간 줄 아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권태현, 김유성, 김찬민, 남건희, 박승우, 복진호, 송민서, 이수환, 이준, 이혜린, 이호승, 정연우, 최연택, 최준용, 김도희, 최유진, 이호윤, 김승우,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입을 앞두고 고입을 앞두고 또한 중등 입학을 앞두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학기 생활하고 또한 이렇게 상급 학기로 이렇게 진학할 때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세상 가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오니 생명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마이크 꺼주시면 좋겠는데.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건축한 지가 오래된 교회나 그리고 아파트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격은 남겨두고 내부 구조를 산뜻하게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의 분위기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벽지도 바꿔보고 소파 위치도 바꿔보고 커튼 색깔도 바꿔봅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환경을 바꾸어서 자신의 인생도 분위기도 바꾸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의 말을 듣습니다. 집안의 소파 위치를 바꿔보세요. 침대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외형을 바꾼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울어보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쉽사리 바뀝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꾸시고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성경의 문이 첫 번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요셉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죠. 1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은 거의 넉 달 동안 장례를 치르고 끝을 맺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립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 야곱도 안 계시니 이제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가 행한 모든 악들을 보복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못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 보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던 것들,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한 일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안 계시니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형제들은 그것이 무서웠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들이 말하는 악한 일들이 무엇이냐, 악행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7장 18절인데 우리 말씀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잡아 먹었다 하자.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저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끼리 모의하고 작당을 합니다. 야, 저기 요셉 온다, 요셉 온다. 저놈의 요셉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죽이자. 형제들이 이 어린 동생, 막내 동생 이 요셉을 향해서 죽이자. 형제들이 그렇게 모의합니다.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일반적인 구덩이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맹수의 밥이 됩니다. 늑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악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을 향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이 요셉이 여기서 죽으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요셉을 돈 받고 팝시다. 돈 받고 팔아넘기시다. 그래서 두 번째 악행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3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두 번째 악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들이 모의하고 작당해서 자신의 어린 동생 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피부치에게 혈육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보고서는 요셉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힘을 가지고 있으니 과거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형제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다 함께 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남겨진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원처럼 했던 말이 있어. 요셉아 잘 들어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제들의 악행, 형제들의 잘못들, 형제들의 죄 그거 보복하지 말고 선대해 주라고. 형제들이 지금 어린 동생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비굴하지 않습니까? 그 시쳇말로, 우리말로 여러분 굉장히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0장 20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형들은 나에게 악을 주려고, 나에게 악한 것,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은요 과거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10명의 형제가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요셉만 왕따시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이, 어린 요셉이 위 형들을 바라보면서 애원했지 않겠습니까?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앞으로 말도 잘 들을게. 심부름도 잘할게. 나 이 구덩이에서 좀 건져줘. 나 좀 살려줘. 여러분, 어린 요셉이 그렇게 애원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또 돈을 팔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가요? 형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 17살쯤 되어집니다. 사춘기 시절이에요. 사춘기 시절에 극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그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미디안 상인, 애굽 상인에게 팔림받게 되고 저 멀리 타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고향 땅을 비추는 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또 외롭고 괴롭고 한참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 시절 이 요셉의 가슴에는 한 맺힌 일이 여러분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요셉은요 채색옷을 입었다 말합니다. 채색옷을 입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품 옷을 입은 거예요. 명품 옷을 입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여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색옷이 다 벗겨지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요셉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해로운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요 악하고 해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흔드는 나의 주변의 일들, 나의 환경 상황,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악한 것들, 해로운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악한 것들, 해로운 것들 다 모아서 무엇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는가? 은혜의 것들로, 좋은 것들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세 때 성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분의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 이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고 상속권이 박탈되어져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집에서 쫓겨나올 때 나귀 한 마리, 그리고 밥을 담아 먹을 수 있는 그릇 하나, 새벽을 알려주는 닭 한 마리, 그리고 밤에 불을 켜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집을 만나면 밥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이 크리소스톰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남겨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데 흉년의 거지까지 동네에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재수없다 말하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 그릇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지는 그릇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 다음 동네에서 하룻밤 쉬기를 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외양간이라도 좋으니까 그곳에서 묵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나귀를 훔쳐가는 도둑으로 알고 오해를 받아서 또 산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만 바람이 휙 하고 불어서 촛불이 꺼졌습니다. 다시금 불을 밝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를 보찜에 집어넣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름 모를 산짐승이 내려와서 새벽을 알려주는 닭을 물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또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지막하게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아랫마을 동네에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적단이 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집집마다 가축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촛불을 끄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새벽에 울지 못하도록 닭을 잡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악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쫓겨났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살이였던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서 해로운 것, 악한 것들을 선한 것들로 바꾸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바꾸어 주셨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의 인생이 형통케 되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이 하루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사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고 은혜를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람의 관심은요 여기에요. 그 사람 지금 형편이 어떻대? 그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떻대? 좋대 나쁘대?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았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환경이 좋으냐? 상황이 나쁘냐?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 여호와께 속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할 때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와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다윗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죄가 있을 때든지 성경이 어려울 때든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어도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니 나를 멀리 내치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시게 여긴 것입니다. 10대의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 수년간 지내면서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외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 용모가 남달랐습니다.
키도 커졌고 용모가 남달라졌습니다. 아름다웠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보디발, 남편 보디발이 없을 때, 이 보디발이 출장을 갔는지 집이 없을 때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근데 이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 요셉입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근사합니다. 집주인 보디발, 나의 주인 보디발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나에게 허용했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당신만은 나에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고, 나의 주인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무슨 형편과 처지라고요? 종이라고요. 노예라고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요셉은 항상 의식했어요.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요셉은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형편이 어떤가, 나의 처지가 어떤가, 나의 환경이 어떤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 신앙의 태도와 우리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게 이 요셉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디발은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이 요셉은 교도소장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 옥중의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서게 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에게 신뢰를 줍니다. 요셉의 처지와 환경은 1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보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잡지 포춘지에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는 비법이 무엇이냐 강연을 하게 됩니다.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 첫 번째는 투자 수익을 재투자하라. 그 땅에 묻어두지 말라. 여러분들 돈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저금해 두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재투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라. 생각의 변화, 다른 시각을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라. 나의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캐치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작은 지출에도 주의하라. 여러분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 너무 큰 돈을 빌리지 말아라. 여섯 번째, 집요해지라. 끈기와 독창성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일곱 번째, 그만둘 때를 알아야 된다. 만약에 내기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졌는데 소개상에서 계속 내기하고 그거 어리석다는 그만둘 때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에 대한 비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여덟생이 손을 들어서 이 버핏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성공한 사람이라 보여지는데 이 워렌 버핏, 당신은 스스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워런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나이가 82세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1930년생입니다. 뭐 지금은 92세가 된데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증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몇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몇천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인생이 바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참 엉터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엉터리라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엉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엉터리야, 엉터리.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 집사님 엉터리야, 그 권사님 엉터리야.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한 신앙생활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서로의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신뢰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 워런 버핏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폴란드계 유대인 할머니라 말합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할머니인데 이게 차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무슨 과거가 있는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렇게 수용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가스로 유대인을 죽였던 그런 곳이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참으로 더딥니다. 저 사람이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이 신뢰가 쌓이면 비로소 그때 친구가 됩니다. 그 할머니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근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출세와 명예 때문에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돈이 많잖아요. 자기가 돈이 많은데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산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교 3학년쯤 됩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티네이저 시기, 사춘기 시절입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10대 사춘기, 20대 청춘기, 얼마나 불우하고 억울한 시기를 보냈습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0여 년입니다. 10여 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 때 상처가 있어요. 모태신앙인이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녀봤습니다. 이런 상처가 길고 길면은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제 그만 믿을 거야.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종살이였을 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고 요셉의 인생에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전능하시고 위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드렸는가? 형편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믿음 좋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요셉이 처한 이 고난, 이 요셉이 처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이익 때문에 자기에게 출세가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또 그게 아니라면 또 반대로 세상 따라갔다가, 또 하나님에게 돌아왔다가,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감옥에 있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다 함께 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았다고 걱정하는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이곳에 팔려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의 모함 때문에, 누구의 괴락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이 코너까지 몰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에 팔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오해와 누구의 계략 때문에 팔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팔려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으로 팔려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손바닥을 가지고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을 가지고 산의 무게를 재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10여 년 기간이었다고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해로운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그의 엄마가 아이를 낳고 하나 더 낳기 위해서 더하기라는 이름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셉의 인생에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더해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니 애굽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것들을 선한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선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고 은혜케 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셉의 형편과 처지,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던 요셉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달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한 이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악한 것들, 해로운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신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형통케 하심과 은혜 부어주심의 복을 누려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악한 것들, 인생의 해로운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또한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